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과정 3주차는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 미크바, 둘째 날 오이에서 피클로, 셋째 날 빗물과 레마, 넷째 날 당신은 그분의 것이다, 다섯째 날 천국의 사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유대 전통 결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고대 근동의 결혼과 다르게 유대 문화 가운데 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이었죠? 바로 신부가 신랑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을 다른 고대 근동과 다르게 유대 결혼 문화는 신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결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 결혼 문화에서는 약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며 약혼식, 즉 키두신, 에루신 이렇게 번역되는 약혼은 곧 결혼 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랑을 최종 결정한 이 신부가 최종 결정을 하면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주죠? 신부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약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혼 만찬, 최후의 만찬과도 같은 만찬이 펼쳐져 있는 그 신혼방에서 신랑과 신부는 만찬을 하는데 그때에 언약의 잔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약의 잔은 몇 개인가요? 하나이죠. 하나의 언약의 잔에서 하나의 잔으로 약혼 만찬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의식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킨얀 의식입니다. 언약의 반지로 오늘날 왼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소박한 금반지를 끼워주는 킨얀 의식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신랑이 케투바라고 하는 약혼 서약서를 이제 주지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증하는 것이 있는데 옷이 있고 또 먹을 것이 보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기도 한데 성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소유하는 것이죠? 신랑, 신부 공동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신부가 소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혼식이 맞춰지는데 약혼식이 맞춰지면 신랑은 이제 떠난다고 말씀드렸죠. 왜 떠납니까? 신혼집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구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였죠?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약 1년 정도이고 돌아올 때가 되면 분명하게 어떤 것이 준비됐을 때 돌아옵니까? 신혼집이죠. 그래서 그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은 떠났고 신부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약혼 이후에 결혼식 전에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이 다 되면 결혼하는데 이 약혼식이 그래서 공식적인 연인 관계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키루안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은 떠났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주차에는 그렇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유대 결혼 문화 가운데에 있는 그 문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결혼 문화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주차 암송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신랑이 아버지의 처소에서 최상의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유대의 신부들은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신랑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면 신부는 그 기간 가운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는 바로 미크바라고 불리는 신부의 정결 의식입니다. 미크바는 의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욕탕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정결 의식이 참 많습니다. 장로의 유전,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이 참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구별되어 부름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과 확신 때문에 삶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의식들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의 미크바는 한 여인의 일생에서 큰 의미를 가진 의식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며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약혼식을 마친 후에 신랑은 1년 정도 시간을 두면서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났고, 신부는 정결 의식을 하나 거행하는 것이죠. 미크바라고 불리는 정결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 신부들도 이 미크바를 거행합니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 가정집에 미크바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크바 도우미가 함께 정결 예식을 함께 도우기 위해서 함께 목욕하는, 미크바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실내 작은 목욕탕에서 진행하는데 원래 미크바는 리빙 워터, 생수, 흐르는 물에서 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며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온 몸을 닦습니다. 그 후에 물속에 깊숙이 잠겨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또 PPT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미크바가 없었습니다. 미크바 탕이 없었는데 여기 서울에 최초의 미크바 탕이 이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미크바를 거행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미크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주차 암송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은 신부를 위한 미크바 의식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우리를 친히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은 바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 하기아세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하기아세의 원형은 하기아조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따로 분리하는 것.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다. 하기아조라는 말은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는 것, 또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분하는 거룩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분에게 속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미크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인 그분의 성전으로 날마다 금으로 우리를 장식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미크바입니다.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과 성품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또 PPT를 보시면 여러 가지 소리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을 닦는 소리고, 두 번째는 젖병을 닦는 소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치하는 그러한 칫솔입니다. 변기솔은 어디에만 사용됩니까? 변기를 닦는 데만 사용돼야 하지 이를 양치하거나 젖병을 닦을 때 사용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젖병을 닦는 것도, 또한 이를 양치하는 그 칫솔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따로 분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